제가 뭘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어디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잠깐 내가 굉장히 귀중한 거 갖고 왔는데 미처 못 줬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참 이러더니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디 갔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은 별로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거의 결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글쎄 이런 말씀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팔복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팔복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게 첫 번째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제일 팔복 말씀의 처음 것과 마지막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다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팔복 말씀 가운데 적어도 4구절을 4개의 복을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과 대치를 해봤어요. 매치를 해봤어요. 매치해 보니까 이 매치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복 말씀 가운데 4구절이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볼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4번이나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이런 팔복 말씀이 하나도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내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들을 모델을 삼은 거예요. 이런 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아이가 아니잖아, 너희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를 말했을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선 여러분들은 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나이가 적은 아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아이의 나이를 말하고 그 아이의 그 육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성품.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십니다. 지금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른인데 여러분 어른이라도 이 어린아이와만 같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듣는 지금 모든 어른들은 들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지낸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시절을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추억이 있죠. 어린 아이들 때 추억이 다 있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좋았었습니까? 제 아주 어릴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사진을 보면 제가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가운데 걸작품이 하나 있어요. 삼각 팬티를 갖다 입혀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삼각 팬티가 한 6학년 정도는 입을 만한 큰 걸 입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이런 팬티를 입었을까? 아마 6학년 때까지 입으라고 그걸 사준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옷이 새 거지만 다 큰 걸 사줬어요. 마르고 따라 달고 무릎이 다 헤어져도 어쨌든 다 꼬매가지고 클 때까지. 그래서 제가 5학년 6학년 때 찍은 사진 보면은 발목에서 한 뼘씩이 다 작아요, 바지가. 아마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는 바지가 다 길어요. 그래서 접은 게 나와요, 사진을 찍은 거 보면. 근데 커서는 바지가 다 짧아요. 그게 그 당시에 패션이었을까요? 부모님들이 어렵게 살 때 그렇게 입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 때는 정말 청바지만 입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청바지가 별로 없었을 때인데 청바지 정말 입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가 청바지 입고 오면은 약간 나팔바지 비슷한 거 입고 오면은 모든 여학생이 걔만 쳐다보더라고. 이뻤어요, 청바지가. 그때는, 지금은 흔해 빠진 게 청바지지만 그때는 청바지가 정말 이뻤어요. 그 청바지 다 우리는 전부 다 후줄근에 전부 다 광목천에다 물들인 것 같은 바지 입고 다녔어요. 소위 핫바지. 그 당시에 청바지는 아주 매력이 발산되는 바지였어요. 그게 참 입고 싶었어요. 못 입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린 나이에 이 시간 성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순수하잖아요.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복잡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단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만 알지 둘을 몰라요. 그래서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를 봐요. 이렇게 하면 넘어질 게 눈에 보여요. 아이들은 넘어져도 그거 해요. 그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보고 순진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순수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전에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 순수는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또 순수라는 말이 다른 말로도 표현됐어요. 순수, 좋은 물. 이걸 순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도대체 좋은 물은 뭔가 봤더니 전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그러면서 퀘스천마크, 이온수도 이것에 속할까?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드신 물이 순수한 물이십니까? 몰라요. 순수라고 하는 의미, 금을 말할 때 이 금이 순금이냐 18K냐 이걸 물어봐요. 순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금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순도가 몇 프로짜리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몇 살 때까지일까? 나이 따지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예담이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순수한지 안 한지는 우린 잘 몰라요. 초콜릿 주면 순수해지고 초콜릿을 안 주면 순수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이 갖고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른들도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때가 묻지 않았어? 주로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때 묻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때 묻은 사람들은 자기는 때가 묻었어요. 더러운 게 자기한테 보여.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은 때가 묻지 않았어.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저 사람은 순수한지 몰라. 이걸 교인들이 갖고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서서평 씨 영상도 보고 이야기도 봤어요. 지금 CGN에서 만든 서서평 선교사, 원래 서서평이 아닌데 엘리자베스 쉐팽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원래는 독일 분이에요. 선교사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마 얼마 있으면 CGN TV에서도 방영할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을 주고 우리가 구경을 해야 되지만, 서서평이 1살 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버리고 갔어요. 서서평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는 캐톨릭이에요. 14살 때 엄마한테 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마음의 소원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무척 반대했습니다. 너무 반대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호학교를 나와서 아주 신여성 간호사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돼서 32살에 대한민국에 옵니다.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광주 의료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광주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32살에 한국에서 와가지고 밥을 배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24년 동안 된장국에 김치에다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엄마한테 갔습니다. 한국에 이 무슨 학회를 하나 만들어서 미국에다 등록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이분이 미국을 갔을 때 한국 그 모습을 하고 갔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 까만 광주 광목천 물들인 거, 그리고 위에 흰 저고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거 입고 미국 가서 엄마가 자기 딸을 보자마자 막 소리치고 내쫓았습니다. 그지꼬라고 왔다고.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지 100년째 되는 그러한 때 광주에, 지금은 예전에는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지금은 한일 장신대학교로 바뀐 그 학교에서 그분의 동상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것을 봤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그분은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32살에 처녀입니다.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이 글 써놓은 거 보면요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파란 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본 거예요. 거기 재밌는 얘기 가운데 나옵니다. 나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 너무 놀랐다. 내가 만난 모든 여자의 이름이 없었다. 여자들은 이렇게 불렸다. 개똥이 엄마, 쇠똥이 엄마, 갓난이. 그분이 들은 거예요. 이게 100년 전에 한국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다.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한국의 여자들은 남편한테 매맞고 쫓겨당기고 애를 못 낳는다고 다른 부인을 2명, 3명 얻어도 꼼짝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한국 여자들.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그분이 써놓은 글 가운데 있어요. 막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마지막에,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한 글 가운데 마지막에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전라도 광주 출신의 유명하게 된 한국 여자들, 다 그분이 가리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잊고 살았어요. 왜 잊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도 아닌 평신도였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고 뛰어날 신분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 마음에 굉장히 뜨겁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서라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만드실 때 책 한 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으로 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레위기서 전체에 보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의 순수한 자체를 가지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으면 교회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누구와 다툰 일이 있으면 너희가 먼저 풀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고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복합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계략이 숨어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죄악이 숨어 있고 말은 뻔두르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혼합된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레위기서 정결법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순수하십니까? 나는 지금 뭔가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돈이 스크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처상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 향해 나가는데 우리 동네에 점 잘 보는 점장이집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뭔가 나는 이것에 뒤성격이 있어서 순수한 것을 잃어버리고만 순도 100%짜리가 아니라 무언가 많이 섞여져 버린 그런 영혼, 그것을 갖고 있는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남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나는 과연 순수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이 순수한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놓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 앞에서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정결 예식,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이 순수합니다. 믿음이 순수한 것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간수가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손과 발에 쇠뭉치를 갖다 묶어놓고 차고 채워놓고 그리고 그 굴 속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앞에는 문이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났어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이 있는 그 옥토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발에 붙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를 족쇄처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뻐요.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열렸어요. 그때 간수가 졸았어요. 졸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문이 다 열렸네. 여러분, 지키던 간수가 문이 열린 것 보면 뭘 생각할까요?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할까요?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단순하게 간수가 문이 열렸다 그러면 도망갔구나 생각하지, 아마 그 안에 잘 계실 거예요. 어딜 도망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왜?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이 안에 잘 있습니다. 간수가 보통 놀란 게 아닙니다. 간수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수가 그 죄인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단은요, 이걸 다 꼽니다. 1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목사님, 죄가 많은데요. 믿으면 돼요. 그래도 더 많은데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순수하지 못하면 자꾸 뭘 갖다 붙여요. 믿음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주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도 당신 집도 구원받습니다. 그때 아멘하고 믿는 것이 순수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믿음.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막 예수님 그 바울을 닦아주고 집으로 데려가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귀한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교만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변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에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이 하는 걸 믿는 거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 뭘까? 저도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누가 설교 요리를 잘해야 은혜가 돼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설교를 잘하면 그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고 싶어져요. 왜? 정말 설교를 잘해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볼 때도 다른 분 이렇게 설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귀가 있는데 못 들으시겠어요? CTS 통해서 많이, CBS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은혜가 많이 돼요. 그건 그만큼 잘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해요. 진짜 재밌는 거, 어떤 선생님은 설교를 너무 못해요.
말을 잘 못하셔요. 애들 앞에 나와서 애들이 겁나가지고 그런가 봐요. 말을 잘 못하시는데 버벅거리는데 그 버벅거리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믿음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다 믿었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그런 믿음을 주셔요. 요새는 많이 잊어먹었어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나 어디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를 받으면요, 통째로 외워요. 그냥 외워져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만 딱 피면 우리 교회에서 원고 보지도 않고 설교를 다 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요새는 자주 봐요.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순수하게 100%다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놓고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냥 줄줄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승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믿어진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뭘 꾸미지 않고 뭘 만들어가지 않아도 그 말씀이 다 순수하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집에 엄마한테 말합니다. 막 말하죠. 기드온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대. 웃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2만 대군을 이겼대. 선생님이 이렇게 헛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가서 그대로 얘기한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ST 영성훈련 가서 들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냥 유머예요. 할머니가 노인대학에 갔어요. 강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오늘 원두막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삼행시를 져드리겠습니다. 원숭이 거시기는 벌겨. 웃지도 않네. 아이고 참. 두 쪽 다 벌겨. 막 벌겨.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영감, 오늘 내가 배운 게 있어. 뭔데? 원숭이. 원두막인데 원숭이. 뭔데 해봐 했더니 원숭이 거시기는 벌겨. 숭하게 벌겨. 이거 아닌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원두막 할 때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저거 다 듣던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 믿음이 순수해져야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열렸다, 열려진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 여러분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는 막 믿어. 그러면서 좀 잘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여자가 언제 아기를 낳지? 요상한데?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순수하게 믿어지느냐고요. 그런데 순수한 믿음은 계산을 안 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요. 계산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순수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어린아이는 순수한 사랑을 갖죠. 조건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이 아니면 몸이 부서지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 같은 말, 심오한 진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깨달음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이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 번 했죠.
애들이 엄마 매를 맞고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엄마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 애들이 들어야 돼요. 요새는 매를 안 때리시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엄마가 회초리를 들었다 한 대 맞으면 난 도망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엄마가 때리면 나는 엄마 품에 끼어들면서 아파! 이렇게 한다.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앞에 거 손 들어보세요. 앞에 거. 네. 두 번째 거 손 들어보세요. 네.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 엄마의 마음을 움직일까? 한 대 맞으면 딜이 도망가는 사람 별로 못 움직입니다. 한 대 맞으면 엄마 품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말해야 돼요. 엄마 새끼 아파 죽겠어. 그럼 엄마가 도망가는 놈은 끝까지 쫓아가서 때리려고 그래.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 들어오기만 해봐. 걸리기만 해봐. 근데요, 안으로 파고들면서 엄마 딸 아프다고 막 그러면요, 엄마가 못 때려요. 이게 비결이에요. 순수한 사랑은 파고들어요. 아멘? 여러분, 말할 때 애들이 뭐라고 그러고 나가는 애가 더 이뻐 보여요? 파고 들어오는 애가 이뻐 보여요? 안 해봐서 모르지? 파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훨씬 이뻐 보입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와요. 그러면 초콜릿 하나 들고 오면서 목사님 하고 가는 애들가 이쁘겠어요? 막 나한테 초콜릿 갖고 오면서 뛰어오면서 목사님 나는 먹어요. 이런 애가 이쁘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 사랑은 파고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은 파고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오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와라. 자녀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자녀가 어리든지 크든지 자녀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미쳤어요.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 노력했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미쳐서 날뛰는 것을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에 유명한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내 아들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는 이 얘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자녀를 데려와라. 그것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이 없이 내 자녀를 데려와라. 심각한 아픔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그 자녀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너는 내게로 데리고 온 다음에 믿음만 가져라. 예수님이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를 온전케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만 가져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아들은 고쳐질 수 있다. 어떤 여인도 자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녀를 키우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조금만 커보면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할 수가 없다. 윌버트 차프먼이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4,500명이 모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4,500명 가운데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래서 그날 거기서 조사를 했답니다. 10살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400명, 그리고 10살부터 14살 사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600명,
14살과 16살 사이에 예수 믿은 사람이 600명, 16살부터 20살 사이에 예수 믿은 사람이 1000명, 24명이 36세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4,500명 중에. 이분이 집에 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통계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그분이 통계를 냈어요. 25세 이후에 10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어요. 35세 이후에 5만 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어요. 45세 이후에 20만 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고, 56세 이후에 30만 명에 1명이 예수 믿고, 75세 이후에 70만 명 가운데 1명이 예수 믿어요. 70세에 교회 나온 거 70만 대 1을 통과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순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것,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 천만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은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젖된 후에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됩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왕 2명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지리아의 노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배 20세 한 보루 그와 교환했습니다. 사람 값이 그거밖에 안 나갔어. 부모와 생이별을 한 불쌍한 노예 소년이 미국을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미국을 향하는 도중에 이 배가 노예선이다 라는 것을 영국 군함이 발견을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영국으로 끌고 가서 노예를 다 풀어주죠. 근데 미국 국목이 그 많이 잡혀있는 노예 가운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 양자로 삼아요. 36년 후에 이 아이가 자기 고향 나이지리아에 가서 큰 교회를 세웁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겠습니까? 노예 상인들의 손에 잡히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이 불문하지 않고,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눈 감으세요. 우리는 다 어린 아이 같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아니라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애들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 성품을 가져야 들어갑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을 갖고 주님 앞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어린 아이들과 이 땅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